오늘 야고보서 1장 1절과 4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이런 거, 이 시련과 이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저 역시도 고난과 시련은 좋아하지 않죠. 피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고난과 이 연단과 시련은 제게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괴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시련 속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결과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을 때 저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연단과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치 않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가정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련을, 이 연단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안 겪어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 그러한 시간,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연단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정금은 되지 않는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은 편안함보다 시련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다고 그래요? 정말 가장 믿고 가장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은 가족들로부터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형제인데 그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또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 주님의 어떤 큰 뜻이 있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종들이 되시고 또 부흥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어슬렁어슬렁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만나고 왜 이런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연단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이런 시련이 왜 왔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좋지 않은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목욕을 했다고 세수를 했다고 더러움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또 씻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기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안 좋은 찌꺼기들 또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다 각자가 다를 줄 믿습니다. 그 시련과 연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기쁨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련을 당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큰 뜻을 갖고 계실 거야. 분명히 나는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거야, 고통을 주실 거야, 아픔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순간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일단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험과 이 연단의 이 불바다 가운데서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그 연단과 그 불시험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40년, 그 40세에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연단의 시간이 왜 이렇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인물들을 보면, 길게는 40년, 20년, 13년, 그런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숨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의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연단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 친정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제가 여기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 많은 시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대예요. 우리 친정에서 제가 일대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정말 그 목회자 가정에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봤다면 그래도 그 교회의 어떤 누리나 그 교회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게 초등학교 때 딱 여름 성경학교라는 그래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것도 학용품을 준다 그래서 그냥 그 학용품 받으려고 그냥 갔던 그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이제 남편이 그때는 우리 남편도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이긴 했지만 그냥 저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말을 하자면 되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으로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제가 기도가 확 그냥 끊기더라고요. 여기서 불과 같은 시험을 더 당하면 제가 도대체 어떤 시험을 더 감당해야만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확 들면서 갑자기 그 기도하다가 기도를 확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친구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불과 같은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얼마나, 여러분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러면서 속으로 했어요. 정말 이 불과 같은 시험은 내게 오지 않기를
그렇게 또 마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그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기도할 때, 제가 사실 그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그 말 속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도만 하면 그 두려움이 제게 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마다 도대체 불과 같은 시험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시험을 내가 만나야 되나?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불과 같은 시험은 다행히도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생각했던 그 어마어마한 불시험은 오지 않았던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정금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정금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충성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볼 때,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 그 연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저분이 정금인가? 정말 저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볼 때 금방 눈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눈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꿋꿋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디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다 할지라도 뽑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어떤 분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어디를 갑니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 아픔과 고통과 연단과 그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더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연단과 그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말을 나눌 때 내가 이런 고통이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내가 이런 시련이 있어, 그럴 때 들어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이 올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 고통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우리를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오늘 뿌렸는데 바로 저녁에 가서
어떤 씨가 났을까 하면서 그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이렇게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붙잡아 가시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간다면 오르락 내리락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그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큰 군사로 용사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죠. 아무나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저도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문턱을 드나들게 된 것은 사실은 다른 데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는 나가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나간다고 했죠. 당당히 안 나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저를 앉으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월요일날 오셨거든요. 이제 월요일마다 쉬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시더니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주일날 꼭 우리 아들과 함께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하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생각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래서 네 대답은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속에서는 갑자기 무슨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우리 남편도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화 중에 네가 앞으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우리 이제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야만 너희 앞으로 삶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말씀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을 확 두들겼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 월요일이면 또 아버님 오실 텐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자충우들이 생겼겠습니까? 교회를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주는 거예요.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하고 갔겠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뻣뻣하게 하면서 나한테 잘해. 잘못하면 알아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교만과 오만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지금 같으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게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바로 물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난리를 치면서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더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10여 년을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진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교회 가서 교회 구경하는 거, 그 사람들 구경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그 10여 년을 그렇게 끌려다니다시피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제가 이런 주님 많은 분들을 이런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갈등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더라고요. 정말 숨을 헐떡거릴 만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두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왜 사람들이 나의 이런 고통을 몰라줄까? 왜 내 남편도 나를 몰라줄까? 이러한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제가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구역장님의 손길을 통해 손을 통해서 손에 이끌려서 저녁 기도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환경이 제 목을 조여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이 길로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 저 부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외에는 정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시련, 연단 정말 이 또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정말 엄청난 환란이 올 때 폭풍 같은 그런 비바람이 칠 때 역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정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이런 아픔이고 고통이 올까? 저는 사람에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픔이고 고통이 올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제 마음 심령에 있는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먼저 그 훈련이 오랜 그런 연단과 시련 속에서 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일단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우고 지금도 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냐 그러는데 제가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주님의 힘이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손수건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많이 아직도 울고 있는데 저를 보니까 많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손수건을 여기 몇 장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당신도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울며 기도했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품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훈련받은 군인과 같은 그런 강한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훈련받은 군인과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어 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그 미디안 강대로 쫓겨나서 그 40년 동안 그 양치기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연단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리 그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신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큰 지도자로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 가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더 강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시련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 폭풍 친다고 우리가 이것을 주저앉아서 그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바람 그만 불게 해주세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폭풍을 맞이하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그 폭풍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신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을 완성시켜 갑니다. 정말 많은 그런 연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얼마나 쓴뿌리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쓴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완벽한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 앞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너무나 잘 아는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의 말씀으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리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어떠한 연단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